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 52장 28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 절씩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2장 28절에서 34절, 제가 2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9절 읽고 이렇게 한 절씩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다 같이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로 받았더라.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한나의 회원들 나오셔서 찬송가 151장으로 또 하나님 앞에 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오늘 우리 한나 회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반주기로 찬양하는 게 힘든데 그래도 아주 잘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레미야 52장 마지막 장 28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잿빛 역사 속에 놓인 은총의 작은 싹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어렵죠. 근데 여러분과 한 시대가 무너질 때는요, 세상이 잿빛으로 다 변합니다. 그러니까 참 암울하죠. 나라가 망하고 그냥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예레미야가 살던 때에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온통 세상이 흐릿하고 잿빛으로 물들여 있고 숨쉬기가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웠을까.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탔어요.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고 왕과 대신들은 도망치다가 붙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이 도망치다 잡혀가지고요, 두 눈이 뽑혀요.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식들이 죽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는 눈이 뽑혀서 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다가 죽어요. 그러니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는가. 이때 예레미야는 그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모든 상황을 다 지켜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잡아간 자가 몇 명이었다. 그러면서 그 숫자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이 1차로, 2차로, 3차로 이게 3차에 걸쳐서 잡혀갔는데 1차에 3,023명, 2차에 832명, 3차에 745명이 붙잡혀갔다. 요 숫자로 당시에 그 비참한 역사를 간단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참 역사는 때때로 이렇게 사람들의 고통, 아픔을 그냥 한 줄의 숫자로 딱 표현해 주죠. 그죠? 어떻게 보면 참 냉혹하고 가슴 아프다. 이 숫자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아픔과 고통을 당했는지 설명이 없어요. 그냥 숫자만 나와. 그런데 이 숫자를 기록하는 이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를 이제 기록하면서 이 숫자를 밝혀주는데 이 숫자를 지금 적어가면서 예레미야는 그냥 적어간 게 아니에요. 정말 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숫자를 적어간 겁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아마 이 예레미야서를 쓸 때 눈물로 기록했을 거예요. 자기 이 백성들이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수천 명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거에 대해서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그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처지를 자세하게 알릴 수는 없지만 비통한 눈물로 이 숫자를 써 나갔을 것이다. 따라서 예레미야의 이 기록 속에 있는 숫자들은요, 단순한 어떤 통계 숫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상처의 총합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예레미야가 큰 상처를 입은 거죠. 백성이 고통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또 이런 수천 명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 상처의 총합을 지금 이 숫자로 표현해주고 있다. 포로들의 눈물, 그 절망, 그 추방, 잃어버린 꿈, 그것이 모두 이 숫자에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도
남은 그 유다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당하지만 당신의 백성이 이렇게 멸망당한 거잖아요. 당신의 백성이 막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오죽 그 마음이 아프셨겠나. 그래서 예레미야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숫자는 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백성을 내가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긴 숫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숫자 뒤에 숨어있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 그 사라진 이름들의 눈물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 그러면서 이 숫자를 지금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이 52장에 나온 이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남왕과 유다의 마지막은 포로로 끌려가면서 역사가 딱 마무리 짓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역사의 끝이냐 라고 할 때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은 놀랍게도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그 숫자, 그 건조한 숫자의 기록 끝에서 갑자기 한 줄기 다른 바람이 확 불어옵니다. 그것으로 이 예레미야서가 끝나요. 그게 뭐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왕이 있었어요. 왕.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그 포로 중에 한 사람으로 끌려갔는데 그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포로로 끌려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 다시 왕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언급해주고 있는데 이 여호야긴이 18살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다. 37년 동안 감옥에서 생활을 했는데 37년이 지난 다음에 이 37년의 시간이 지났으면 다 잊혀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누군지도 다 이제 잊혀갈 즈음에 그의 시대도 그의 왕위도 그의 이름도 잿더미 아래 묻힌 것 같았는데 이제 완전히 그 존재가 잊혀진 것 같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어서 에일 무로닥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이 딱 등장하게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자기 아들 에일 무로닥에게 왕위를 딱 넘겨줄 때 그 아들이 왕이 되자마자 누구를 풀어줬느냐? 여호야긴 왕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여러분 여기 머리를 들어주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그 여호야긴의 왕 그 얼굴을 선대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왕으로서의 존재를 다시 확인해 주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냥 다른 포로들처럼 그런 포로가 아니라 당신은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죠. 왕으로 다시 대우해 줬다는 거예요. 그 얼굴을 선대해 줬다. 왕으로서 대접을 해주게 되었다. 그러니까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이 여호야긴이 다시 왕으로서의 어떤 존재로 대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야긴 왕이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됩니다. 옷이 바뀌었어요. 그 죄수, 포로, 이런 옷에서 왕이 입는 옷으로 옷이 바뀐 거예요. 자리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름도 왕으로서
여호야긴 왕으로서 그 이름도 대접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이 마지막 부분의 이 이야기는 참 어떻게 보면 역사의 잿빛 그 기록 끝에서 은총의 작은 싹 하나가 고개를 딱 들면서 그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역사 이야기가 딱 끝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 52장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 닫아버린 마지막 페이지에 호련히 새 문장을 적어 놓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비하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역사는요, 조용히 소리 없이 누군가의 문이 조용히 열리는, 누군가의 인생이 새롭게 회복되고 새롭게 열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 역사의 바람을 하나님께서 딱 일으키시는 그런 섭리로 하나님은 역사에 이렇게 간섭해 나가시는구나. 막 요란하게 막 강풍이 불고 그냥 시끌벅적하게 막 뭔가 요란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신분이 회복되는 그 조용한 변화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의 바람을 일으켜 가시는구나. 예, 이렇게 한 사람의 부름 속에서 여호야긴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의 그 회복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이 작은 은혜는 한 개인의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새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와의 언약을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겠다고 하나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이 언약이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언약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언약을 계속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남은 자를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 잿빛 끝자락에서 나의 길은 이어진다. 너희들이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역사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예레미야서의 이 마지막 장, 마지막 문단,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삶의 역사책이 끝났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이야. 더는 남은 장이 없어. 더는 펼칠 내일이 없어.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폐허 속에서 첫걸음을 시작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포로의 장부 끝에 회복의 글을 적게 하시는 분이셔요. 눈물의 마침표를 은혜의 쉼표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지금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닫힌 문 앞에 있는 것처럼 느낄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야긴은요 감옥에 37년이나 있었는데 아마 37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야, 이제는 뭐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이젠 끝이다. 이제 모든 것이 멈춰버렸다. 답이 오지 않으니까. 37년이 얼마나 길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생각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 조용히 그리고 깊게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의 이야기를 너무 일찍 접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지금부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책은,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는요 참혹한 멸망의 기록으로 끝나는 듯 보이는데, 그러나 마지막 문단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총은 폐허를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작은 싹 하나로도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열고 계신다. 이거를 지금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 또 우리를 참 절망케 하는 일들이 참 많은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 어려운 문제가 탁 닥쳐올 때 우리는 너무 그 절망이 커서 이제는 끝인가 보다, 이제는 미래가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 새로 시작하시고 그 은혜의 새 싹을 우리의 삶 가운데 돋아나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로 예레미야서는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여호야긴 왕이 그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점점 역사는 새롭게 변화되어 가다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게 되자 이 포로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그 여호야긴 왕의 손자가 누구냐면 스룹바벨이에요. 그 스룹바벨이 그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새로 짓는데, 그때 지어진 성전 이름이 뭡니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세운데 그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스룹바벨인데, 그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여호야긴 왕의 손자였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 희망은 또 이런 아름다운 열매로 반드시 열매로 맺혀지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 소망 가운데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는지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우리 찬송가 413장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413장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같든지 근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변하네.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서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좋아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폐허 속에서도 은총의 작은 싹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서도 은총의 새싹을 돋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이 꺼져가는 자리마다 은혜의 빛을 비추사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보게 하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이다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믿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망을 이겨내고 소망 가운데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문제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총의 색싹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고
이 믿음으로 거뜬히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멋진 백성들, 용기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넘치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자비의 손길을 구합니다.